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무엇을 위하여 울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울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우는 일도 있지만 그러나 홀로이 우리가 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 여러 가지 생활의 질고 때문에, 육신의 고통 때문에,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남모르게 흐르는 눈물, 또는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울어야 될 눈물은 무엇 때문에 울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에 그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여인들이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28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기서 예루살렘의 딸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전에도 이 시대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면서 너희들이 마음이 강팍해서 울어야 할 때를 울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엉뚱한 것을 붙들고 울고 즐기는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누가복음 7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습니다.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바로 그 당시에 사람들의 모습이 언제 울어야 되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는 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예루살렘의 딸들아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루살렘에 있는 딸들 여인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고 또한 아울러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주님께서 언급하며 말씀하고 계신 부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왜 예수님은 가장 여기서 지금 불쌍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죄도 없으신 분이 지금 매를 맞고 채찍에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온갖 조롱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다가 너무 지쳐가지고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금 대신 지고 올라가면서 지금 자기 몸 하나도 가눌 수 없는 그 모습으로 올라가는 그 사람,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면에서는 가장 불쌍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종종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은 목사님이니까 장로님이니까 이길 수 있지. 아니요, 목사도 이길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전도사도 이길 수 없고 권사도 집사도 직분을 받았고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우리는 감당하지 못한 일들 가운데 일어날 때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은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이길 수 있을 거야. 그 사람은 믿음이 좋으니까 이길 수 있을 거야. 아니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때도 있거든요. 연약할 때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겼다. 아니요, 주님도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감당하기 힘든 부분들 앞에서 그렇게 고백했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하면서 간구했던 예수님 모습 앞에 예수님도 보면은 감당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간구했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저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짊어지는 이 짐이, 이 십자가에서 죽는 일들이 내가 비참하고 처참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경에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이 기록된 대로 내가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 고통이 있지만 그는 감사하고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예정과 뜻을 따라서 내가 이 십자가에 죽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내가 비참한 게 아니라 바로 너희가 비참한 것임을 이야기하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주님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내가 가는 길이 무슨 길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 보기에 불쌍해 보이고 처참해 보이고 험악해 보인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 앞에 주저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나를 향해서 측은해하는 그들이 오히려 불쌍한 부분들 앞에 그들을 위해서 우는 모습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목적이 분명하게 갖지 못하고 소명이 분명하게 없다면은 오히려 세상의 측은함, 세상이 나를 불쌍하게 보는 일들 앞에 같이 동조하면서 슬퍼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의 미랄이 되는 부분들을 고백하면서 내가 이거 죽는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셔서,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그는 알고 있었어요.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면은 살아날 수 있음에 대한 부분들, 영생하도록 보존할 것에 대한 부분들,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음에 대한 부분들을 주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당당하게 자기가 걸어가는 길이 세상 사람 보기에는 가장 비참하고 처참한 길이었지만은 오히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을 것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서 이 고백을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여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누누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당하는 이 일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만을 바라보고 동정하는 마음으로 울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렇게 울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정작 너희가 울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진정으로 고민하고 슬퍼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대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될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릴 일이 아니라, 제가 제 주변에서 한 3사람이 격리를 하는 일들을 쭉 보면서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느꼈고, 어떤 때는 자의에 의한 부분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도 격리됐던 일들을 보면서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느끼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분들은 예전에 한 얘기했습니다. 처음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범람해가지고서 많은 사람이 격리될 때 어떤 분이 그 블로그에 올린 글 가운데 하나가, 나 때문에 가족들이, 나 때문에 내가 그렇게 갔던 좋아하던 식당, 내가 다녔던 그 매장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 앞에 자기가 진짜 어떤 죽고 싶더라는 거예요. 왜? 나 때문에 저 사람들이 피해를 입나 하는 일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치료된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그들 때문에 나 때문에 어려움 나는 그들 때문에 자기가 막 진짜 죽고 싶은 그런 심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장사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시대 젊은이들을 좀 함께 보기 위하나요. 예수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격리하려면 격리하고, 조심하려면 조심하고, 모이지 말려면 모이지 않은 그런 어떤 그 관리청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잘 듣고 있지만, 그러나 젊은이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어떤 젊은이들, 다는 아니지만 일부분의 젊은이들 보면 일탈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즐기기 위해서 여러 나가는 그들의 모습,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많은 현상들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어떤 모습이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들 안에서 예수 없이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어떠함을 추구하며 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서 세상에 방황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일들 앞에 우리가 울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자녀가 예수 모르고 살아가는 것, 세상에 어떤 것을 취하는 것들이 최고인 양 생각하면서 거기에 목표를 두고 초점을 두고 달려가는 일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울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젊은이 20, 30대, 20대, 10대, 20대, 많게는 30대까지도 우리나라가 지금 미전도 종족이라는 것이죠. 왜? 10%, 5% 미만이면은 미전도 종족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예수를 모르고 교회를 모르는 아이들이 지금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이때를 바라보면서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울고 있냐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일 앞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냐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함께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안에 들어오지 못한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울고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 모든 제자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이 많다라고 외쳤던 김우중 회장님 돌아가셨지만, 꿈과 포부를 갖고 계시던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지막 암으로 돌아가시면서 그분이 예수를 알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에 대한 고백하는 간증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보라고 이야기한 이어령 교수님, 당신이 지금 암 가운데 투병하고 계시면서 당신 딸을 먼저 암으로 보내면서 그 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가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당신이 이제는 또 암으로 투병하시면서 당신 자신이 예수를 알게 된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쓰시면서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이 귀중함을 간증하는 그 모습을 기억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 믿음 없는 내 자녀를 위해서, 지금 믿음 없이 세상에서 쾌락을 추구하며 나가는 세상에 우리 다음 친구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가. 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달려가기 원해요. 우리 어른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교회 안에서 그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준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이 헌신을 통해서 아마 추석 끝나고 난 이후에 공사가 들어가면서 이제 모든 음향 시스템들이 전체가 다 바뀌게 될 거예요. 영상까지. 왜? 아이들이 와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부분들,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부분들을 준비시켜주는 부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전지 나 하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주님 앞에서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주님,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길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 모르고 죽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올바로 설 수 없다는 것이죠.
부모들이 예수 믿으니까 그들이 부모의 치맛자락 붙들으면서 같이 예수가 천국 들어갈 거라고? 아니요.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주지 못한다면 그들은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울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시면서 29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하신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너희가 마지막 때를 알았다면은 라고 하면서 그들 안에서 예수님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셨던 주님, 바로 이 일의 사건이 바로 무엇이냐? AD 70년 로마의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해 와가지고서 성전을 파괴시키고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을 때 그때 일어난 일들이 바로 임산부들의 배를 가르면서 그 태를 죽이고 임산부를 죽이고 그리고 있는 아이들을 발을 붙들어 가지고서 돌에 부딪혀 가지고서 아이를 죽이는 그런 사건. 그다음에 내 아이 때문에 부모가 도망가지 못하고 아이들 때문에 머뭇머뭇하다가 아이로 인해서 같이 부모가 잡혀서 죽는 일들이 바로 이 티토 장군 때 일어났던 사건들이에요. 교회사 역사에 그것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많은 신학자들이 이 구절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티토 장군 때 일어났던 이 일을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부분들임을 언급하고 있어요.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올바른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차라리 내가 없었다면 나 혼자 홀몸을 얼마나 잘 도망칠 수 있었을까. 내가 아이를 젖먹이는 그런 꼬마들 아이들이 없었다면 내가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은 다른 의미도 있어요. 예수를 모르는 그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30년 후에 티토 장군에 의해서 바로 정확하게 다음 세대잖아요. 처참하게 그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됐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눈이 가려서 이 모든 일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와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될 때 울지 못함을 통해서 그들은 비참한 일을 당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저는 이때가 우리가 울어야 될 때입니다. 내 자녀들을, 믿음 없는 자녀들을 위해서 진실로 구원의 확신, 개인적인 구원과 주님을 만남이 없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예수가 내 생명됨을 고백하며 어떤 세상의 것을 취하는 것보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면서 고난과 역경과 힘든 길이라도 주저없이 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용사들을, 내 자녀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우리가 양육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요즘 아이들 버르장머리 없다고. 근데 그 얘기가 언제부터 나왔을까요? 지선아, 언제부터 나왔을 것 같아? 응? 내가 했던 얘기 벌써 기억하고 있구나. 이집트 피라미드에 그게 기록이 되어 있대요. 버르장머리 없는. 근데 그 버르장머리 없는 애들이 내가 어렸을 때 그 소리 들었다가 내가 지금 어른이 됐어요. 요즘 애들 보면서. 근데 어떤 유튜브를 하나 보다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서 이런 나라가 있냐고. 다른 외국에서는 화물 트럭이 어떤 것을 싣고 물건을 싣고 가다 넘어지면은 그 다음에 그 물건은 내 물건이 아니래요. 다 그냥 다 약탈해가지고 다 가고 없대는 것이죠. 그리고 운전수가 죽든지 살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다 빼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어떤 그 차가 커브를 돌다 말고는 그 술병을 다 쏟아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 버르장머리 없는 그 티네이저들, 고등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우산 쓰고 그래가지고서는 그걸 다 줍는데 뭐 어떤 사람 또 빗자루까지 들고 와가지고 쓰레받게 가져와서 그 유리병을 다 경찰이 오기 전에 모든 걸 다 정리를 한 거예요. 그게 유튜브에 이렇게 흘러가면서 세상에 이런 나라가 다 있냐고.
그 버르장머리 없는 애들이 싸가지는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아이들을 예수 안에서 용서로 우리가 무장시켜야 되는 것이죠. 어떤데 우리 어른들 눈에 볼 때 철딱선이 없어 보이는 모습이 있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이 권고를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와 내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진정으로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 실제로 예수의 복음에 붙들린 아름다운 모습으로 달려가는 일들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말씀하신 대로 진정으로 예수 안에 붙들려 있는,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정으로 예수가 내 구주임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저와 우리 교회들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예수님이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이야기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19절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아멘. 여기서 보면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 마태복음 24장 이 예언의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서 나 시집가지 말아야지, 나 장가가지 말아야지, 아이 배니까 안 되니까, 그러면 그래서 아이를 결혼까지 안 하는 그런 일들도 없잖아요. 있었던 모습도 볼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부분이 아니라 여기서 아이 벤 자들에 대한 부분들은 야고보서 1장 5절 25절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안에 무엇을 잉태하고 있냐는 거예요. 욕심이 있고 내 고집이 있고 내 것이 먼저 들어가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 결국 내 안에 무엇을 잉태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내 것만 바라보는 부분들, 옆에 사람을 전혀 바라볼 줄 모르는, 공동체를 바라볼 줄 모르는 모습으로 내 것만 이 부분들이 바로 아이벤자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욕심이 잉태돼서 그 안에서 자기만 바라보는 모습. 그 다음에 젖먹이는 자들에 대한 부분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는 애기들 다 띄었으니까 나는 괜찮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잘못된 것을 먹이는 부분들,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 3서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요한 3서 1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았도다. 바로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바로 교회 안에서 말로 이간해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흥황하지 못하도록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내쫓으면서 잘못된 말로 비방하면서 험담하고 나가는 그들, 내가 가서 그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말로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 이간시키고 말전주하면서 나가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디도서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0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이 디도가 목회했던 거래 지역은 섬유예요. 많은 사람이 그들을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던 섬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목회하면서 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들 안에서 헛된 말로 가정을 파괴하는 자들이 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젖먹이는 것이에요. 남의 흠을 바라봤을 때 그 허물과 흠을 내가 감싸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남의 험담을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이라 할지라도 남의 부족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험담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다른 사람을 하여금 가정을 파괴하게 만들고 개인과의 관계를 파괴하게 만들고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이 부분들 언급하면서 주님은 이런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울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지 못하고 내 이득을 위해서 어떤 때는 사람을 험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개인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일들,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들을 비난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있어요. 아버지, 이를 내 죄를 알고서 내가 이것을 위해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통곡하고 나가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보면은 벌써 눈꼬리가 달라져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가 진정으로 부족함이 있고 흠이 있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들춰내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내 새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어른들, 우리 루디아 자매 원례라는데 우리 루디아 자매가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를 힘있게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고 저희들이 또한 기도해 주면서 함께 아울러 나갈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재물과 시간과 힘과 환경을 허락해 준 것은 바로 이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라고 내게 허락해 준 것이거든요. 이것을 잘못 쓰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떤 모습이 될까요? 어떤 주석학자는 이 부분들 이렇게 언급해 놓았더라고요. 성도가 그 모든 것을, 내게 허락한 모든 것을 세상을 위해서 소비하는 것이 젖먹이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잘못된 데다가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 제가 이 뒤에 화단을 정리하다가 하다가 감당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냅뒀어요. 그랬더니 요 며칠 전에 우리 서구청에서 와서 예초기 가지고 싹 다 밀어버리는데 마침 이렇게 제가 풀을 정리해놨더니 고기는 그냥 그대로 건너뛰어가지고 가는데 저쪽 뒤에 조금 내가 안 해놨더니 거기는 싹 밀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빨리 했었으면 저들도 좀 잘 자랄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제가 감당이 안 되는 게 이 비가 워낙 많이 오니까 아마 뒤에 가보면 알겠지만 파란 이끼가 아주 잔디같이 쫙 카페트같이 깔려버렸어요. 그거를 막 어떤 데 뜯어가지고서 밖에다 내놓는데도 이게 습하니까 전혀 이게 죽지를 않고 계속해서 퍼져나가더라고요. 나쁜 거는 잘 퍼져나가요. 내 안에 잘못된 요소들이 있는 거 그냥 방치하면은 그게 나한테 치명적인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제가 시골에 있는 어떤 목사님 뭐 얘기해가지고서 야, 제초제 좀 가져와라. 그랬더니 목사님 알았어요. 어떻게 쓰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자기가 희석을 다 해, 잘못하면 안 되니까 희석을 다 해가지고 PT병 2개를 갖다 줬더라고요. 근데요, 그걸 뿌리니까 아주 노랗게 잘 죽더라고요. 근데 비가 오니까 아니요, 제초제는 다 쓸려 내려가고 다시 막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제초제를 내 심령 속에 뿌릴 때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 뿌려야 돼요.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의 제초제가 내 속에서 뿌려질 때 어둠이 싹 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내 심령이, 내 자녀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올바로 들어오지 못하고 우죽순으로 일어나는 세상 것으로 올라오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비난할 일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울고 그것을 위해서 회개하며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기를 간구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울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바로 무엇이냐, 우리 3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산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계속해서 주님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28절, 29절, 30절에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부분들을 언급하는 이야기가 바로 무엇이냐? 다른 것 아니에요. 너무나 그 티토 장군 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든지 바로 그들은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랬을 때 그들이 차라리 내게 무너졌으면 좋겠다. 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아무것도 출입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에 탈출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었느냐? 교회사에 보면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뭘까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사람을 죽이고 가지고 나오는 은근 폐물은 다 빼앗았던 것이죠. 결국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내 입에다 삼킨 거예요. 왜? 배변하면 되니까. 그걸 가지고 나오는 것을 이 로마 백성 군병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사람들을, 산 사람들을 배를 잘라가 창자로 훑은 거예요. 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 정도로 처참하게 그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나갈 수도 없고 있으면 굶어 죽는 부분들이었던 것이죠. 그때 그들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회개하지 않던 다음 세대들이 처참한 모습을 당하는 일들을 주님께서 이야기하며 언급해주고 있는 것이죠. 심판 날 때 우리가 당할 고통은 어떤 고통일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물방울 하나 혀끝에다 손가락 끝에 물방울 하나 찍어서 내 혀끝을 좀 대달라고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나사로를 내 형제들 집에 보내서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분명하게 우리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이 심판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저도 그렇지만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고 있다고. 믿음을 흔들어 놓고 있는 것이죠. 물질로 흔들고 건강으로 흔들고 관계로 흔들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의 모습, 어떤 모습으로 달려가야 될 것인가? 주님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환난을 당할 때에 내게 이길 수 있는 믿음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통곡하고 기도하고, 내 자녀들이 환난을 통과할 수 없는 믿음을 가졌다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저희들이 그 모든 일들을, 어려움을, 이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마지막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당할 일들에 대한 부분들 언급하시면서 요한계시록 9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로움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죽지는 못하고 계속 고통만 당하는 일들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저는 옛날도 아니죠. 우리 은지가 알지만 진한이가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사고가 나가지고 사고 나가지고 다리가 골절이 됐는데, 걔를 데리고 을지병원에 가가지고 수술을, 그 뼈를 맞추는데, 뼈를 부러진 뼈를 마취해서 맞추는 게 아니고 마취를 하지 않고 맞추는, 그래야지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영상실 밖에서 있는데 애가 소리 지르면서 그 뼈 맞추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만하세요 울부짖던 그 아이의 모습. 고통이 끝나지 않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마지막 때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이 당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31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였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하리요? 여기서 말하는 이 푸른 나무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대해서도 이들이 이렇게 대하는데 마른 나무, 믿음 없는 마른 나무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감당할 수 없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하면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은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저는 우리 교회가 지난주 금요일 날인가도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기도하는 거는 우리 교인들과 함께 저 천국에서 함께 만나기를 원하는 그 부분들이다. 한 성도도 천국문을 들어가다가 나 너 도무지 모른다라는 소리 듣지 않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 천국문 들어가는 성도가 되도록 저는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것을 했다 저것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문에서는 내가 무엇이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내 안에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으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 없는 예수 없는 것으로서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푸른 나무에도 이렇게 했는데 마른 나무에는 어떡하겠느냐? 우리 믿음 없음을, 내가 어떤 환난을 바라보면서 저희를 통과할 수 없는 그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가 울부짖으면서 이 시대 속에 승리하는 아름다운 주인공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자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누가복음 22장 46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해야 될 때예요. 저는 감사한 게 우리 교회 지체들이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기도에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열심히 참석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영상으로도 제가 송출하라고 한 이유가 가정에서라도 저녁 8시가 되어서 짧게 15분에서 20분 정도 설교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마지막 전사님들한테 그런 얘기였어요. 한 명이라도 남아있을 때까지 영상 끊지 말고 가만 놔둬라. 가정에서도 계속 기도할 수 있게. 그 전사님들이 보다가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면 그때서 영상을 끊고 우리 여기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예요. 지금이 하나님 바라봐야 될 때입니다. 바로 우리 이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실로 눈물을 흘려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이야기합시다. 내 입에서 이 시간부터 원망과 불평과 비난과 험담은 끊어질지어다. 아멘. 이제는 칭찬하고 격려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오기 하나 속아서 살아왔던 부분들이 있다면은, 내가 잘못된 것에 눈물을 흘리며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는 일이 있었다면 이제는 아버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다음 세대들이 주님 안에 있지 못한 부분들, 내 자녀가 주님 안에 있지 못한 이 부분들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만에 주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예배드 우리 모든 제자를 신놀랍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오래될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구원 안에 들어와 있지 못하는 아직도 세상을 추구하는 그 자녀를 위해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기도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서부터 진정한 주님을 향해서 내가 오래될 것이 무엇인지 올바로 알고 주님에 달려가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우리 충만교회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믿음 안에 구원 안에 들어와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셨길 간절하옵고라며 우리 충만교회를 아버지 낙심하고 실망된 자를 다시 일으키는 도구로 우리 충만교회를 우리 성도를 사용해 주셔서 아버지 다시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진실로 십자가의 군병으로 무장되어 달려가는 많은 하나님 사람들 불러주시고 모아주시고 이곳에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들로 세계 열방 가운데 나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를 사용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지치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비참하게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울고 통곡하는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이야기하신 주님, 이 시대가 세상 것을 얻지 못하고 세상의 어떤 것 같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가슴을 치며 억울해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없음 때문에, 내 자녀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믿음의 안에 구원 안에 들어와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의 어떤 믿음의 반 속에 서 있지 못함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통곡하고 울었는지요. 하나님, 이제는 내 입에서 남을 향한 비난과 원망이 끊어지고, 이제는 오히려 그들이 믿음 없음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없음에 대해서, 다음 세대들이 믿음 없음에 대해서 우리가 울며 기도하며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용해 주셔서 그들을 구원의 자리에 이끄는 우리 충만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길을 걸어가는 일 결코 한두 번, 두 번 시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할 텐데, 하나님 믿음이 연약합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셔서 성령님이 임재해 주셔서 지속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십자가를 증거하며 구원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자녀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믿음의 용사들로 우리 한 분 한 분을 기름 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 성도의 가정 안에 예수의 복음이 올바로 증거되지 못하게 만들고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방해하는 도루마귀 사탄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조정한 명하는 모든 묶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믿음 안에 견고하여 서서 승리하는 주인공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